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감고 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이 병에 걸린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죠. 지난주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 환자를 보면 특히 이제 위암이라든지 이런 많이 걸리는 암을 보면은 그 암 환자의 이제 5년 생존율이 70%를 넘어섰다. 굉장히 세계적인 이제 암 치료를 잘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근데 그 암이 걸렸다가 이제 나머지 또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암이 아닌 다른 병으로 죽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암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걸 관리를 안 해서 다른 병으로 죽는다. 폐렴이나 뇌질환이나 당뇨나 심장병으로 죽는 비율이 뭐 7% 이렇게 된다.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암을 치료할 때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건강을 치료해야 된다. 뭐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마음이 아픈 뉴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질병을 다 잘 고쳐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앓고 있는 각종 질병을 다 고쳐줘요. 중풍. 제가 어릴 때도 이제 이웃에 중풍 걸린 사람이 많았죠. 중풍은 푹 맞았다. 이러면 이게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몸이 딱 굳어서 못 일어나잖아요. 누워서 이제 중풍으로 아니면 진짜 불행해지는 거죠. 중풍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열병도 고치고, 38년 된 병, 12년 된 병, 그 당시 도저히 못 고친다는 불치의 병인 나병도 예수님은 쉽게 고쳐줍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전문가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원인은 죄고 사람이 누려야 될 모든 행복과 기쁨은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정확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안 되면은 내 인생의 결과는 반드시 절망이고 불행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끝나버린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세상을 사랑할 때는 그 모든 평화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 복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겸손하여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항상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면 총사령관을 말하는 군 총지휘자를 말하겠죠. 우리나라 치면 별 4개 이렇게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아람 나라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뛰어난 실력과 용기를 갖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노벨상도 받고 연예계의 스타가 되고 또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가 되고 재벌이 될 수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나만은 나라를 구한 그런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나만이 세상적으로는 남부를 것이 없는데 왜? 명예와 재물과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다 받고 있었고 뭐가 바랄 게 있어요. 그런데 불행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나병이라는 불치의 병이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일생은 끝난 거죠. 뭐잖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될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의 나만에게 놀라운 복음이 들리게 됩니다. 자, 전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가 그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왔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가 한 명 딸려왔는데 이 어린 소녀가 똘방똘방한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애가 재치가 있어.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얘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기 부인의 시중을 들게 하는 여종으로 삼았다.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은 저 병 고쳐줄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 너 무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녀 이름도 모르죠. 어린 나이에 이방 땅에 잡혀 나와서 종살이 하고 있다. 집에서 예쁨 받고 자라야 될 그 예쁜 딸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불행한 소녀에게도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 그것은 비참하게 병에 걸려 있는 그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아는 백성에게는 어떤 환경에서도 할 말이 있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자격이나 이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담대히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만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 병은 그냥 앓다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딱 체념하고 있는데 이걸 고칠 수 있는 길이 어딘가에 있다. 이거는 큰 기쁨의 소식이죠. 응? 그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심정으로 왕을 찾아갑니다. 임금님, 여차여차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를 좀 보내주세요. 왕이 가야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겠다. 외교문서로 친서를 써서 그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나만을 고쳐주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그가 갈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그 당시에 이 은은 화돈이에요. 돈. 옛날에 이 은이 한 달란트는 6,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은 하나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은 6,000개면 얼마입니까? 그건 한 20년치 그 월급이 되는 거죠. 그죠? 금은 6,000개,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으로 계산해보고 이제 책을 보면 그런 계산해내는 게 있어요. 100억이 넘는 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아람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외교문서를 딱 왕의 친서입니다. 딱 펼쳐보고 뭐야 이거?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신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이 왕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뜬금없이 말이지. 응?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고. 응?
그러면서 이거 아람 왕이 괜히 터집 잡아가 우리가 전쟁하려고 이거 나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속단을 내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년은 믿었어요. 나만 장군도 믿었어요. 그 가족들도 믿었어요. 아람 왕도 믿고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믿지 않았어요. 이 아합 왕의 아들 요람입니다. 이걸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게 됩니다.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두려움과 고통이 되는 것이죠. 절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막 너무너무 막 그냥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었다. 이건 뭐예요? 충격과 두려웠다는 건 마음의 표현인데 자기 왕이 자기 옷을 쫙 찢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구원받은 성도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가? 내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가? 그래서 문제 앞에 고민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소망을 붙잡는가? 어떻게 살고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막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옷을 찢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사람을 보냅니다. 아니, 왕이요, 뭐 그만 일에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 나병을 치료해달라는 이 아람 왕의 요구가 부담이고 두려움이었지만은 엘리사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신분이 대단하고 재력이 있고 실력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련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뭐 돈이 많다, 그 사람이 뭐 어떤 대단한 신분을 가졌다, 별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불쌍하고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절망하고 통곡하고 조금 잘되고 뭐 이게 좋아지면 막 으스시되고 막 교만해지는 거, 이게 뭐야? 아담 스타일이죠. 이런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기도해서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을 만들어야 우리는 세상 일에 요동하지 않고 항상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 나오죠. 어느 날 그 바빌론의 대제국을 다스리는 황제 느부갓네살이 밤에 불길한 꿈을 꿉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막 으아 하고 악몽 꾸고 깨어났는데 이게 뭐지? 가슴이 툭 식은땀이 쫙 흐르는데 꿈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도 꿈꾸고 뭐 아침에 무슨 꿈인데 그거 뭐 꿨더라? 그 뭐 같은데 생각이 안 나. 그 왕이니까 여봐라 하고 뭐 그 나라의 유명한 점쟁이 뭐 박수, 술객, 그 당시 막 점성술사, 철학자들 다 불렀어요. 네 가지 밤에 아주 참 악몽을 하나 꿨다. 근데 너희들이 그 꿈을 알아내서 해석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왕이요, 꿈을 말해줘야 해석을 하지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끄럽다. 빨리 말해줘. 내가 빨리 알고 싶다는데 나는 생각 안 난다. 빨리 너희들이 말해줘야 돼.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것들 전부 거짓말쟁이구나. 너희들 용하다고 말했더니 엉터리구나. 그러면서 내일까지 이거 못 알아내면 전부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아니, 왕의 명령 한마디면 그죠? 죽는 것이. 그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와,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알아드리겠습니다. 왜죠? 이런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하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아나? 근데 하나님은 알게 할 수 있다고 다니엘이 믿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거 알게 해주십시오.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또 느부갓네살의 꿈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왕이요, 왕이 꾼 꿈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 너 진짜지? 너가 네 엉터리 헛소리하면 죽는 줄 알아? 아이고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쫙 얘기하니까 왕이 맞다. 우와, 니 어떻게 알았니? 제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맞다. 그러면서 왕이 막 다니엘에게 절을 넙죽하면서 다니엘을 지위를 아주 높여주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이런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영감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요약하면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순종과 기도의 반복되풀이라는 이런 통해서 우리 심령이 깨어있는 믿음으로 기영되었을 때 우리의 양심이 청결하고 선한 양심으로 환하게 밝아졌을 때 받아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저 도단성 쪽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보시오. 나만이 병거들과 군사들을 쫙 거느리고 윗세를 떨치면서 엘리사의 지문 앞에 왔습니다. 나만이 종들이 나만 장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나가보지도 않아요. 종 게하시를 시켜서 저 나가서 네가 내 말을 전해라. 그 종이 쪼르륵 나가서 우리 선지자님께서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낫는다고 합니다 하고 속 들어가 버렸어요. 엘리사가 선지자가 요 나만 장군에게 군더더기 하나 없는 정확한 치료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복잡하지 않잖아요. 가서 일단 3일 동안 금식하시오. 3일 금식하고 나면은 저 산꼭대기까지 10번 왕복 뛰기 하세요. 이렇게 해도 해야 되잖아요. 병 나으려면. 근데 그런 거 일체 없고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데 나만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먼 길을 왕궁으로 갔다가 도단성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게 너무 푸대접인 것 같아. 뭐 자기 생각에는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 누추한 곳에 아이고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막 차도 한잔 대접하고 그러면서 요건 요럴 거 저건 저럴 거 이렇게 해서 내가 치료를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해놓고 막 하나님 막 부르면서 손을 안수도 해주고 막 옆에서 북장구 징징징징 치면서 막 이러면서 그렇게 고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요단강에서 목욕 7번 하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가지고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길을 온 나아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왜 분노했을까요? 자,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해라. 이거는 너무 쉽지만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불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법인데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불신과 악한 지각, 인격, 감성, 의식 때문에 이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한 3번쯤 해라 하면 또 몰라. 7번을 먹여라. 이 성경이 나오는 7은 완전수입니다. 레위기 4장 7절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7번 뿌리면 그 죄가 완전히 정결하게 된다고 나오고요.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7번 엎드려 기도했을 때 저주를 풀고 비가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이 비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막 7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한의에서 뭐 이렇게 특별한 약을 조절할 때 7번 이렇게 달입니다. 그 법제라고 해요. 법제. 해독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비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 나아만은 뭐예요? 감사하기는커녕 분노를 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한 자에게만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도 믿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치료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 나게 해서 믿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런 말을 쓰세요. 선지자 엘리사 때 말이야, 이스라엘에도 그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 한 사람만 나병을 고침받았어? 왜?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그 선지자를 믿고 고쳐달라고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나 나만은 처음에는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죠. 왜?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환대, 요란한 방법으로 자신을 대접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딱 전하니까 무시당했다는 요 아주 악한 마음이 분노로 표출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오면서 보니까 요단강 그 또랑물 우리나라의 아바나강과 참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얼마나 바르발 강은 물도 깨끗하고 물도 많고 경치도 좋은데 그 강물인데 그 요단강 뭐 거기 가서 뭘 하냐고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 목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을 귀하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왔는데 말이죠. 나를 막 잘해, 나를 환대해주고 막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왜 안 해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어린애가 막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안 돼. 난 과자 먹을래. 나는 뭐 피자 먹을래. 안 돼. 그건 가끔 먹는 거야. 밥 먹어야 돼. 가지도 먹고 나물도 먹고 김치도 먹어야 돼. 그러면서 애를 식습관을 길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이 여봐라 돌아가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짜증내면서 돌아갑니다. 그때 나만의 아주 지혜로운 신하가 장군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뭐 대단한 걸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목욕만 하면은 낫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해보시죠. 뭐 선지자가 뭐 어려운 일을 시킨 거 아니잖아요. 뭐 돌 들고 막 하루 종일 서 있으라 했다든지 뭐 물구나무 거꾸로 서서 뭐 푸시업을 1000개 해라 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뭐 염소 똥 같은 당나귀 똥을 먹으라 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 걸 시키도 막 나으려면 막 해야 되는데 목욕이라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나만 장군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는 놀라운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그 합리적인 설득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바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노하던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서 그 선지자의 말대로 그래 가보자 그러면. 그래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한 거죠.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어도 완고하여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듣기 싫으라 아이고 듣기 싫으라 맨날 그놈의 회개 그놈의 회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좀 축복받아라 소리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핍박했어요. 못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못돼 쓴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마음과 태도를 끝까지 바꾸지 않음으로 멸망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순종해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보다 더한 걸 해야 되는데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죽은 건너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늘의 모든 보물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복의 길을 사람들은 뭐예요? 듣고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은 어서 예수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주권을 그분께 맡기고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양심을 밝히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결단하고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는 뭡니까? 감각이 없는 병이거든요. 감각이 없어요. 자, 가려우면 긁어야 되잖아요. 뜨거운 걸 만졌으면 아 뜨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 뜨거 이러지. 아 뜨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아 뜨거. 근데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글지글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나병은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이 무슨 간암 이런 게 무섭잖아요. 자각전세가 없기 때문에. 뭐 병이 커져서 이제 발견한 경우가 많죠. 그럼 죽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망에는 민감한데 하나님의 뜻, 영적인 감각은 나병이란 말이에요. 이거 고쳐라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야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목사는 여러분에게 이 나만 장군에게 말한 엘리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명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떨 때는 목회자가 나만의 종처럼
권면하고 달래고 아니 이거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권면하는 그런 이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영원한 참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가장 큰 숙제요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력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자력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병 걸려 보세요. 스스로 못 합니다. 의사가 막 딱 마취해 놓고 막 배를 가르고 막 뇌도 자르고 막 장기를 막 주물럭거리고 막 그렇잖아요. 죽어도 뭐 내가 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염하고 막 옷 갈아입히고 막 딱 꽁꽁 묶고 그거 다 남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자기가 어떻게 받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 길을 왜 마다하냐 말이에요. 이 길을 뭘 믿겠다는 겁니까? 그럼 우짜자는 겁니까? 젊다고요? 금방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요? 금방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지켜라 하신 이 세 계명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데 왜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려워하는가? 이 길만이 참 소망인데 이 길에 참 행복이 영원히 주어지는데 말이죠. 자, 나만이 순종해서 7번 목욕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7번 몸을 씻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나한테. 근데 하나님은 나만을 고쳐주려고 결정 내렸어요. 그래서 7번 몸 씻으라 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 비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나만이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그 병 안 낫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돌아가서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고 이게 뭐 7번 목욕하는다, 3번 목욕하나 뭐 그거 한다고 낫겠나? 그만하자. 그럼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이를 악물고만 5번, 6번. 아이고, 내가 7번 씻어야 되냐고 했는데 6번 씻었으면 조금 낫는 김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6번 씻어도 아무 효과가 없네. 그만하자. 그럼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7번 씻는 순종의 분량이 채워져야 낫는 것입니다. 나만은 말씀대로 7번 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 중에도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능력을 믿고 끝까지 순종 안 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몸을 담그라. 이 말은 뭐예요? 반복 되풀이. 단순 반복 되풀이.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이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온전한 순종을 계속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뭐 사람의 위로나 다른 어떤 은혜를 자꾸 구합니다. 막연하게 복 받겠지, 막연하게 은혜 주시겠지,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나만을 대표로 하는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자기 생각과 다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이해가 되고 그러면 맞지, 확실해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 겸손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막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날이 워낙에 밝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니까 이 지금은 100% 고기 안 잡히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했을 때 고기를 잡았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아이고 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100살이 낳은 아들인데 죽이라니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유익이 없을 것 같아요. 손해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죠?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에 순종하고 이 복음을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나왔다. 내가 이게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 조그마한 어린 아기 그 손 보면은 야 손을 내 주먹을 쥐고 있잖아. 애가 애들은 주먹을 쥐고 있더라고. 그래서 손을 펴 보면 그 손금이 있어 애들이. 보들보들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손이. 그런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 나만이 막 엘리사에 찾아서 아이고 선지자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 다 가짜야 가짜. 내가 볼 때 하나님 진짜입니다. 하나님 진짜입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저에게 예물을 받으십시오. 하고 막 가져온 선물을 막 줍니다. 엘리사가 너 아니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받지 말랬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나만이 또 충격받는 거예요. 우와 진짜 대단하다. 아니 나병을 고쳐줬으면 막 더 가져와 이래도 더 가져와야 되는데 니 더 안 가져오면 다시 병 도진다. 나왔으니까 이 주물 가진 거 다 주고 가서 이만큼 더 가져와. 그럼 내가 비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 가서 또 가져와야 되잖아. 근데 하나도 안 받는 거라. 와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노새 흙 마대로 2개로 가져가서 내가 그걸 기념으로 삼고 내가 그 흙을 밟으면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좋아서. 그래서 평안히 가라. 잘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계명 지켜라. 엘리사가 가르쳤겠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막 너무 좋아서 착 갔는데 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라는 사람이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집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뭐 궁색하게 사는데 아니 나병을 고쳐주고 저래 막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막 좋은 옷도 가져왔는데 그거 받아서 나도 좀 주고 좀 우리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회식도 하면 좋은데 아니 우리 선지자님은 왜 하나도 안 받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 탐이 너무너무 탐이 나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내가 스스라도 내가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막 그 내가 챙기겠다고 양심을 속이기로 굳게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죠. 자, 디모데 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욕심이 생길 수 있죠. 싸우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 게하시는 나만을 뒤따라갑니다. 예? 그 나만이 저 뒤에 누가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그 나만이 멈춰라. 그래 게하시거든요. 무슨 일이냐? 평안이냐? 그러니까 예, 평안합니다. 우리 선지자님께서 급히 나를 보내셨는데 나만 장군이 가고 나서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제자 2사람이 가난한 제자 2사람이 찾아왔는데 우리 선지자님께서 그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래도 그냥 가려니까 너무 섭섭했는데 잘 됐다면서 은 2달란트 갖다 주라고. 옷도 2벌 주면서 나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막 기쁨으로 막 더 줍니다. 막. 그리고 막 종 2명을 시켜서 이거 짊어지고 저 선지자 집까지 갖다 드려라 하니까 막 또 나만 장군의 그 종들이 막 그 짊어지고 다 근데 게하시는 자기 집으로 딱 가져가가지고 그걸 다 받아서 야 이 두고 가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 딱 숨겨놓고 막 속이 시원한 거예요. 심이 딱 되고 쫙 선지자 앞에 가니까 선지자가 게하시야 너 어디에 다녀오는 길이냐 물어봤어요.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거짓말했죠. 자, 이 게하시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었습니다. 맞죠? 둘째,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10계명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니?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딱 잡아댔습니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바보죠. 못 속이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야, 너가 그 나만 장군 만났을 때 그 나만 장군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함께 갔다? 영감 속에서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 말은 게하시가 그 은 2달란트 옷 2벌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달라 할 걸. 2달란트 줄 건데, 그거 싹 다 달라 해도 받을 건데, 막 할 수만 있으면 받을 수만 있으면 막 토지도 받고 가수원도 받고 가축도 받고 막 종들도 받아서 막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욕망이 충만했던 사람이 게하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통탄을 했다는 겁니다. 자, 왜 통탄을 하냐 보세요. 이방인 나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고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이 게하시라는 이놈은 그런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기도 안 하고 말이죠. 계명을 범하고 이 너무 가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만에게서 나갔던 나병 너한테 들어갔다. 너 이제 자손 대대로 너희 집 나병이다. 그때 막 으악 하면 게하시에 막 온몸에 나병균이 확 퍼지면서 막 눈처럼 하얗게 막 버짐이 나고 막 딱지가 안 나요. 여러분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이스라엘의 존귀한 선지자가 될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했을 때 모든 좋은 은혜를 다 상실하고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도대체 게하시가 왜 그랬을까? 원죄와 자범죄로 타락한 인간의 악한 심성은 재물, 혈연, 정욕을 탐하는 죄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마귀의 3대 병기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뇌물, 미인계, 명예욕,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계명을 지켜서 기억하지 않으면은 악한 양심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가동되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는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과 기도에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이 청결한 양심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결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7번 몸을 씻으라. 너무 쉽지만 아담 스타일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10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게 너무 쉬운 건데 기도는 쉽잖아요. 기도가 뭐 어렵습니까? 눈 감고 손 모으면 되는 겁니다. 시간만 내면 되는데 엉뚱한 짓 하면서 기도는 안 하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니 어린 아이 자식이 있으면 자기 머리야 집에서 부모가 밥 먹여주고 뭐 간식 주고 용돈 주고 뭐 좋은 거 다 사주고 막 이쁘게 주는데 제발 공부 좀 하면 될 텐데 공부를 안 해. 근데 공부는 뭐예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하기 어려운 거예요. 밥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못할까? 안 그래요? 밥 먹고 다 해주는데 뭔 걱정이 있어? 근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 복 준다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순종을 해야 복과 은혜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욕과 재물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선물과 영원한 축복을 더 귀히 여기는 가치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긴 듣는데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서.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키세요. 때가 예수 믿은 지 때가 오래인데 이제는 뭐예요? 마땅히 선생이 될 때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알고 심겨진 씨앗 되어서 마음 기경하고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들어서 적어도 나만처럼 이방인 나만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게하시 같이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만과 게하시 누가 믿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서양성교의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복을 받는 구원 백성으로 죽은 건너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 내리십시오. 나는 이제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과 기도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는 나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적중된 순종 7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정한 믿음의 길 가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냥 살지 말게 해주시고 그냥 교회 다니지 말게 해주시고 진정한 거룩한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어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